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귀한 예배에 저희들 참석해 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에 감격이 동일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권세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질병이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습관이나 삶의 질병이 나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로 치유함을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내일 새벽에 봅시다. 여기서는 우수부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똑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군인들은 당나라 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보세요. 제대로 훈련 안 된 러시아 군인들은 뭐 그냥 팡팡 넘어지죠. 이게 완전히 허수아비 같이.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훈련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국력이 정말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국력이 한 10분의 1이 뭡니까? 한 50분의 1도 안 되는데 버티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을 새벽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랍비에게 데려왔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어전 바르 미츠바라 그럽니다. 미츠바가 율법이고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12살이 되어전 바르 미츠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교육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을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랍비에게 이제 아이를 어머니가 데려와서 이제 이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랍비가 아이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야야야, 네가 내 말에 이렇게 답을 잘 주면 사탕을 하나씩 줄게. 그러면서 이제 질문해요. 뭘 질문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을 네가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사탕 하나씩 줄게. 그러지 질문을 했어요. 제 아이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님, 선생님이 내게 대답하면 내 질문에 답하면 내가 사탕 2개씩 주겠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답해주면 내가 사탕을 2개씩 주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아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바다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도 집안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이들의 눈에 보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어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려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참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청난 것이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함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이게 현대인의 큰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읽기 전에 욥기서를 쭉 읽었잖아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욥기서를 읽으면 좀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시편에 넘어오면 마음이 확 열려지고 정말 기뻐요. 이게 왜 다름이 있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기와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 진리가 있어요.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반박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박할 내용이 없어요. 욥기서는요, 그래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모든 지혜가 모인 것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욥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욥기서의 신앙은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말씀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머리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의 내용들은 다 비판이고 다 비난이에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근데 그 비판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비난이에요. 잡았어요? 예, 그놈의 벌 하나가 내가 보니까 그 벌이 큰 거 보니까 그 토종벌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저 벌 보지 말고 나눠 보세요. 그거 그렇게 아무튼 자, 그런데 근데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은 신앙이 가슴에 있어요. 믿음이 가슴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감격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시편 속에 이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머리에 들어있는 신앙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머리에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그리고 마귀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걸 왜 몰라요? 하나님 있는 거 다 알죠. 불신자도 하나님 있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여러분 무당들이 굿하다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굿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무당이 굿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굿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큰 신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신이 안 내린다고 큰 신 섬기는 사람 나가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신이 임해가지고 그 귀신이 임해서 굿을 해요. 아마 그런 경험이 하신 분들이 여기 여러 분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당도 하나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당들은 하나님 뭐라면 큰 신이라 해요. 큰 신. 자기들은 작은 신이라 그래요. 귀신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신앙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 판단하고 장로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부서들이 어떻고.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들으면서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뭐라고 그러면 나가니까. 근데 속으로는 내가 그래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제발 너나 좀 잘하세요. 너나. 남 비판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하세요. 그게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머리에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신앙이 가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못하죠. 비판할 새가 어디 있어요?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데, 그리스도가 가득한데,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사랑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랑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슴에 믿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약점이에요. 저의 약점이고 여러분들의 약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훈련이 있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림자 전도 훈련이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 있죠. 또 서점에 가면 경건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라디오 또 이제 극동방송이나 여기 탁 맞춰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설교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선진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진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제자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여러분 한 80년대부터 나와서 제자 훈련 제자도 못 들었어요. 성경 공부 못했어요. 기껏 하는 것이 1년에 한두 번 갖는 사경회, 부흥회밖에 없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되게 무식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삼일체 교리 설명해보라 하나도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왜 설명해?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정말 서슬이 시퍼런 시대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요. 6.25 때 수만 명의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했어요. 교회 지키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작년에 제가 저기 신안이 아니라 그 위에 신안 쪽이죠. 거기 이제 그 순교자들, 신안에 있는 그 이제 순교자들 그 이제 묘지라든지 교회 이런 데 제가 이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교회에서 수십 명이 순교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 당시 그랬어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70년대 80년대 참 어려운 시대 때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분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은 무진장 무식했어요. 그런데 힘은 지금 우리 모두와 비교할 수 정도로 믿음의 힘이 컸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믿음의 기반 위에 지금 우리가 간신히 연명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좌소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맞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굶어 죽으면서도 여러분 목회했고 굶으면서도 목회했고 그 죽인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보세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한번 띄워봐.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너 발을 지켜준다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에 제일 능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단이랑 마귀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랑 대화 보셨어요? 저는 이단들이랑 대화 많이 해봤어요. 이단들이랑 싸움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이단들이 성경을 나보다 많이 알아요. 목사인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얼마나 이단들이 막 성경을 줄줄이 끼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쩔쩔맸는지. 옛날 전도사 때 그랬었어요. 전도사 때 이제 여호와 증인 증인들이랑 이렇게 논쟁을 몇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요만 책 딱 요만한 책, 노란 책 요만한 거 가지고 가장 거기 있는 구절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비판하는데, 야, 내가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몰라요.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서장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서울 시내에 문제 있는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다 제자훈련 받은 교회예요. 열심히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제자훈련에 아주 그냥 뛰어난 교회라는 교회들이 항상 문제가 많아요. 서로 싸움질하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요, 교회 앞에 이렇게 팻말이 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 출입 금지입니다. 이반 들어오지 말라는 거랑 똑같이 써놨대요. 우리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써놨죠. 거기는 그런 훈련 받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등록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앙의 좌소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욥기서의 신앙과 시편의 신앙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다 맞춰서 읽었겠지만 욥기서의 내용에 보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비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서로 헐뜯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막 욕을 해가면서, 그래 니들 잘났다 막 이러면서. 이게 왜 그래요? 신앙의 자소가 머리라서 그래요. 그러나 시편에 오면 신앙의 자소가 가슴으로 내려와요. 감격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이런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24편이 참 귀한 이유는 하나님을 감격으로, 감동으로, 가슴으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표현이 24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편을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이러면 24편을 읽으세요. 24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편 24편은 이제 요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 상서를 읽어보면 이제 법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깁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이게 블레셋의 그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상에 이제 이렇게 모셔 있다가 나중에 그 법궤를 다시 찾아가지고 와요. 찾아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오다가,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거의 한 60년 만에 찾아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는 여러분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근데 이 법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법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제가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가 있는 곳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자가 옮겨지면 그곳에 이제 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자가 옮겨지면 그곳에.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60년이 넘도록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못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프고 간신히 이제 다윗 시대에 찾아오게 되어지죠. 찾아오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그곳에 즉사해버려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임시로 맡겨둡니다.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법궤를 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오베데돔 집에 큰 축복을 받아 이 축복을 받으면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모셔옵니다. 그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때 찬송했던 찬송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그 앞에서 에봇을 입고 그냥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추는 바람에 거시기가 나와버렸네. 그 여자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그 흉을 보는 거야.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추다가 거시기가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왕의 아내였었던 미갈이 막 그걸 가지고 비난하죠. 왜 그냥 당신 말이야 그냥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채통도 없이 그냥 거기서 그런다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성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내 성 안에 들어오는데, 내 궁정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아니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이번에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유심히 봤어요. 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에서 봤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 같이 나란히 지나가요. 삼성의 최고 대장이 누구죠? 이재용 씨는 어디에 와요? 뒤따라와요. 뒤따라. 옆에 못 서요. 둘이 나란히 서는 거는 대통령이고, 삼성에서 이재용 씨는 뭐예요? 회장이 아니라 여러분 부회장이 아니라 황제죠. 황제. 신이에요. 신. 그 사람은. 그런데도 두 대통령이 오니까 여러분 그냥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고 옆에서 있지 못하고 뒤에서 졸래 따라오고.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저게 권력의 서열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자리예요. 만왕의 왕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그 앞에서 폼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내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고 합시다. 우리 이창호 집사님 집에 대통령이 윤석열 씨와 연락이 왔어요. 내가 지금 우리 그 이창호 씨 집에 잠깐 이 화장실이 급해서 내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화장실 싹 개조할 거예요. 금으로 개조하든지. 그리고 아무튼 뭐
뭐 유튜브 찍어놓고 그냥 뭐 촬영해놓고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써보실 거예요. 대통령이 들어와서 변 보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왔다 가는데. 근데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집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집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돼요. 이런 감격 앞에 다윗이 그냥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4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역 주권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서 영역 주권, 이 땅에 많은 영역이 있어요. 정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의 영역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과학자의 영역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스포츠 있어요. 연애 있어요. 문학, 철학, 물리학, 천문학, 뭐 수없이 많은 어떤 이 공동체들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십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그랬어요. 전쟁. 가장 잔인한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피가 물처럼 흐르는 곳이 전쟁터예요. 목이 잘려지고 팔다리가 잘려지고 창자가 흐트러지고 그것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도 누구의 곳이에요? 하나님의 장소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다윗은 부자 되려고 애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됐어요. 다윗은 높아지려고 애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높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부자 되고 왕 되고 높아진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자기같이 모자란 사람도 왕이 되고, 주님께서 허문다 그러니까 사울같이 대단한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다윗의 이제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를 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 사는데 거침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옷에가 있는 거예요. 옷 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핸드백 사는데 정말 그냥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없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핸드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사는 데는 그냥 달러 변이라도, 요즘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자가용 푸어인가 뭐 차 사고선 거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재산 벌어서 차 사고 그때부터 거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뭐 자가용 푸어라 그래요. 무슨 말이 있던데. 그 사람은 그냥 차가 신이에요. 차가 신, 차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물질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다 여러분 물질 다 써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내었는데 자기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근데 전 재산이 얼마냐면요,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예요. 금 3,000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 7,000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래요. 지금도 1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이에요. 여러분 1조 원 봤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1억 원은 봤을 것 같아요. 1억 원은. 1억 원 이상 본 사람 있어요? 물론 집값이 이제 그 넘어가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1억 원짜리가 만 개가 만 개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모여야 이제 1조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의 재산이 아니라 3,000년 전의 재산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는 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모아도 1,000달란트가 안 됐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하면 전쟁 배상금을 걷잖아요. 전쟁 배상금을 받을 때 많아야 한 50달란트, 그리고 작으면 한 10달란트. 그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그게 전쟁 배상금에 여러분 그렇게 바쳤어요. 왜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다윗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만날 수 있느냐. 근데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먼저 첫 번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손이 깨끗한 자,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지 않은 자야. 남의 것 슬쩍하지 않은 자. 여기는 인원들이 많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반 다죠? 그렇죠.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 근데 이 두 번째가 문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자격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만날 자격이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없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자. 우리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 참 많더구만요. 싫어하는 사람 많고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냥 불쌍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세 번째 뭐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를 두는데 목표가 그냥 허탄한 목표들이 많아요. 여러분 황당한 목표들이 얼마나 많아요.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런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고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 만나나요? 만날 수 있죠. 며칠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방탄소년단 7명이 미국 대통령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더구만요. 미국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냥 미국 뉴스에 도배가 돼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미국 도착하고 그리고 백악관 들어가고 거기 그냥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그냥 그 방탄소년단들을 이렇게 그 지지하는 사람들 갖다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미. 뭐 이제 군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걔네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시아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리아라고 나라에서 청년 7명이 왔는데 그냥 이 그분의 공항이 그냥 막 점령이 되어지고 그냥 백악관 앞에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냥 모여 있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애들 7명이 그것도 아시아 애들 7명이 왔는데 얘네들이 그 백악관에 들어갈 때 무슨 세워서 몸조사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불입했어요. 그냥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사진을 찍는데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청년 건장한 애들 다 7명이 딱 서 있는데 그냥 무슨 이 젓가락에 밥을 붙은 것처럼 미국 대통령 옆에 서 있고. 여러분, 난 그래서 국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국격이. 이 국격이 달라졌구나. 막 그런 걸 이제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초청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지면, 주님의 피로 거듭나지고 그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 무슨 머리가 있어요? 문은 머리가 없죠. 근데 이것은 시적 표현입니다. 문을 활짝 열라는 표현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예요. 문을 활짝 열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문이 딱 닫혀 있으면 법궤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문들아 활짝 열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 의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딱 하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자,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에,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임금과 술라미 여인과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연애하는 것, 연애담을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책이죠. 근데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술라미 여인, 그 술라미 처녀의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적이다가 이제 일어나서 술라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에서 술라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고 팍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의 머리에는 이슬이 젖어가지고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해서 이슬이 젖어가지고 그냥 몸이 축축한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영역이에요. 내가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물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감격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지 못해요. 아마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코미디 영화인데 올마이티 누군가 뭐 그래가지고 누구 이게 그 아나운서 하나가 이제 신적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 소원도 다 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달도 끌어당길 수 있고 그냥 뭐 다 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여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이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면 그 마음의 문도 열어줘, 나를 사랑해 이렇게 명령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돼요. 그 영화도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은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세요. 서성거리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이게 실크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주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고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넉넉해요. 우리는 넉넉하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부유하다. 항상 그것이 그 교회의 모토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배도 드려요, 기도회도 해요, 봉사생활도 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소가 머리에 머리. 다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거 알고,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알고, 하나님이 전능화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계시대.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잘 알아요. 가슴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자소에 초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뭐 어떤 거 토해요? 불고기 먹은 거 토해요, 안 토해요? 삼겹살 먹은 거 토해요, 안 토해요? 안 토해요, 여러분들. 뭐 토해요? 썩은 거 토하는 거예요, 썩은 거. 더러운 거 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더러운 거예요. 내가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오늘 오늘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는 목사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조금 모자르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또 더울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맹성해가지고 그냥 뭐 뭔 소리도 모르겠고 그냥 뭐 다 잡생각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온 사람이에요. 구경하러 온 사람이에요. 목사 설교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설교하든지, 어느 찬양대가 찬양하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내가 마음에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이 신앙인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신앙인들의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이 보면 이제 방송 설교만 듣고 이제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정말 경건하게 참석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 참 많이 듣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강연 듣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설교 듣는 것과 예배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설교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초청해서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안에 초청해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의 왕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강림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을 경험하세요. 가슴의 간절함이, 가슴의 울림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단보다, 신천지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랑 대화 보시죠. 여호와 증인이랑 대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상대됩니까? 상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들들이 뛰는지. 근데 이단이잖아요. 신앙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우리 같이 일하는 봉사자들 사랑하고 이런 큰 가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가슴에 가득함이 있는 것,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가슴아 하나님 향해서 문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충만이,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